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 어버이날이요. 어버이날이었어요. 이 어버이날의 유래를 보면 원래는 우리나라에 보니까요.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더라고요. 1956년도에 어머니의 날로 제정되었다가 1973년도에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어른들과 노인들을 다 공경하는 마음을 갖자 그러한 마음으로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어버이날의 기원이 어디냐면 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키던 그 관습에서 전통에서 유래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이 어디로 왔느냐? 미국에서 1910년도에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어머니의 돌아가신 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5월 둘째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이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 카네이션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온 교우들에게 또 하얀색 카네이션을 나눠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머니의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게다가 3년 뒤에 1913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법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의 날이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날은 어떻게 하느냐? 살아계신 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 가슴에다가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고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기념하는 날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 미국의 어머니의 날이 이제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어머니의 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5월 8일 어머니의 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버이의 날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냥 부모님께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존경하는 그러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효 사상이 각별합니다. 우리만의 고유한 또 효 사상이 있어요. 유교의 영향이죠. 유교로부터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상, 효 사상을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 효는 뭐냐? 우리나라 전통 정서에서 효라는 것은 뭐냐? 부모님이 장수하시도록 하는 것이 효입니다. 부모님이 장수하면 할수록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지 않습니까? 요즘은 상복도 요즘 패션이라 아주 멋있어요. 깔끔하게 그냥 검정색으로 수트같이 이게 신사적으로 예쁘게 나오는데 원래 상복은 흉해야 돼요. 너덜너덜하고 보잘것없어야 됩니다. 왜냐? 상복은 누가 입는 거냐?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식은 뭐가 돼요?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입는 옷이 바로 상복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복인 거예요, 상복이. 그래서 상복은 흉해야 되고 보잘것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효사상. 부모님이 크게 장수하시도록 하는 것이 효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평안하게 모시는 것이 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불편함 없이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하시고 싶은 거 하실 수 있도록 드시고 싶은 거 드시도록 하는 것이 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문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효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였어요. 그래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효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이 뭐냐? 간판을 중요시해요. 간판. 외국은 그렇게 간판이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대학교 나왔냐, 직업이 뭐냐,
고시,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무슨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유교의 효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부모님에 대한 효,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효의 원조는 어디냐?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공자님이 효 사상을 말씀하기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을 보면 4계명, 첫 번째서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 5번째부터 10번째는 인간 사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분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신 계명이 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말씀하고 계시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윤리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디 가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부모님께 공경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으로는 아는데 실천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경험해 보셨죠.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서 이제 훈련소에 가서 훈련병 돼가지고 막 훈련을 딱 받으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힘든 각계 전투라고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훈련을 하루 종일 받고 이제 녹초가 된 상태에서 제 경험이에요. 이제 조교가 다 이 연병장에 누우라는 바닥에 다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부르게 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신 자리 마른 자리 바람이시며 손발이 바닥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모신 영광이여 어머니의 인생은 아이없어라.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지. 내가 이제 제대하면 이제 효도해야지. 부모님 잘 모셔야지.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녁 때 들어가서 부대에서 편지 쓸 때 부모님 전상서하면서 막 안 쓰던 말 쓰면서 막 이제 나는 제대하면 어머니 아버지 잘해드리겠다. 효도하겠다고 효자되겠다고 막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 2등병 계급장을 달고 몇 달 뒤에 첫 휴가를 나가는 거예요. 첫 휴가를 나가서
집 앞에 나가서 띵동 그러고 대문을 열면서부터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나왔어 밥 차려. 예. 물 받아놔 샤워할 거야. 막 이러면서 옛날같이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효도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 공경은 뭐냐? 아까 유교에서 말하는 우리 고유의 효 사상에 대한 건 얘기했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 사상은 뭐냐? 공경,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제 22절부터 같이 보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보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를 낳아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이르는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드리는 것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듣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시대가요, 이 세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그만큼 세대 차이가 느끼니까 부모님 말씀이 뭐로 느껴지냐면 옛날 이야기, 구시대 이야기, 잔소리로 들리는 거.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하면 귀를 막을 때가 많습니다. 아, 듣기 싫어. 아, 옛날 얘기하고 있어. 자꾸 그렇게 귀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부모님의 음성은 항상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세대 차이는 느끼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같으면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늙으시고 힘이 없어서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어느 TV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자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산을 죽을 때 물려줄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는 기력이 약해서 내가 돈의 힘에 의지해서 내가 대접받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기력이 쇠해진 것도 억울한데 자식에게 마저 무시를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부모님이 늙으신 이유는 그동안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뒷바라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늙으신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존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 하나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제 마음을 찔렸던 게 지난 주에 주일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오시려고 했었어요. 같이 예배 드리려고. 5월 첫째 주에 지난주에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오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말씀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토요일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제 동생은 오늘 가기를 한 거예요. 모이기를 한 거예요. 어버이날에서 예배 끝나고 모이기를 한 건데 부모님은 5월 첫째 주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했어요. 야, 내일 엄마하고 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집사람이 생일이니 또 끼고리니까 이제 경상에서 이제 오신다고 그러는 건데 제가 뭐라 했냐면 뭐 오세요? 다음 주에 볼 텐데. 예. 오지 마세요. 예. 다음 주에 우리 갈 건데 뭘 와 오세요? 귀찮게. 예. 그랬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이 야 그러면 네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뭘 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힘들게 그래. 아 저는 힘드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끊었어요.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괜히 이게 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집사람하고 애들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거기서 잘한 게 왜 그러냐면 어제 제가 오지 말라고 했던 걸로 해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냥 아들 내가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똥이 아버지한테 튀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대판. 어제 그냥 엄마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제 주일날 가가지고 저는 같이 이제 저녁 식사 먹고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이제 시험 들지 마.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시험 들지 마요. 그리고서 엄마가 시험에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효도라는 게 별거 아니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드리고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 게 효도인데 제가 아유 힘들게 뭐 바쁜데 뭐 오세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제 가슴에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생각과 몸은 잘 따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저같이 어리석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제가 그러면서 어제 오면서 가만히 생각 지난주 오면서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키우시기 위해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애를 쓰셨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내 생각에서만 그냥 뭐 한 게 너무나 죄송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오신 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효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냐?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분이 엄마다, 아빠다. 부모님이 하나님 다음이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제일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은 부모님이다. 부모님을 존귀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세우고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미국이 온 세계의 경제를 흔드는 그러한 민족이 된 이유가 어딨냐? 그거에 대해서 어느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청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귀 여기는 그러한 신앙적인 믿음이 있다는 부모님의 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의 인생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뭐냐? 신앙적으로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얘기할지니라.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계시냐면 나는 비록 그렇게 못 살았어요. 나는 의롭게 살지 못했어. 그러나 우리 자식들만큼은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인생이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래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뜻은 뭐냐?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변하여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효라는 게 뭐냐?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효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 있을 때 부모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용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좀 용돈을 좀 못 줘도 진리 안에서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도 효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용돈은 많이 못 드리지만 부모님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효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뭐 하버드대, 서울대, 뭐 판검사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다주는 자식은 미련한 자식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식이 아니라 지혜롭고 그리고 효를 행할 수 있는 자식들, 믿음의 자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느냐? 가장 쉬운 것은 뭐냐? 형제 간에 화목한 겁니다. 가족 간에 화목한 것. 가족 간에 화목하고 그리고 우애가 돈독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효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없다 그러면 부모님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십니다. 없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부모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님에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효의 본질은 어디 있냐? 효의 본질은 용돈이 아니에요. 용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만 그 마음에 부모님 사랑의 자리가 없다면 그 효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효도는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동안 살아온 부모님의 인생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부모님의 인생이 내가 보기에 비참해.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내가 보기에는 실망스러워. 그러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그대로 부모님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 하더라도 누구나 아쉬움과 후회가 남기는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 인생도요, 그냥 후회도 오고 아쉬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부모님 인생에도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의인이 한 명인데 의인이 누구냐?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다니다가 자식들에게 수치를 보이게 만듭니다. 의인도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들의 상처와 허물을 여러분 감수하고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있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토마스 링컨인데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게 학력이에요. 초등학교 졸업. 그리고 구두수송공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 상원 의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하게 됐어요. 첫 연설을 하게 될 때 연설 때 딱 올랐는데 그때 한 상원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미국의 이 상원 의원들은 거의 다가 영국 귀족 출신들인 거예요.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신던 구두를 탁 들어앉으면서 이거 보입니까? 이 신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재고 발을 재가지고 만들어 갖고 온 신발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우리 집에 대대로 신발을 만들어 우리 집에
맞습니다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상어하는데 킥킥킥거리고 웃는 거. 아, 저 구두수성공의 아들. 그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잠깐 마음속에 간직을 못했는데 오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구두수성공으로서는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집에도 가서 구두를 맞춰드렸습니다. 혹 그 구두가 잘못되었거나 고칠 때 수선이 필요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견눈질로 배운 구두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두 예술가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장 나에게는 훌륭한 최고의 예술가, 구두수성공을 예술가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예전에 TV 광고에 나왔던 광고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식이 첫 월급을 탔다며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밤이 늦도록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시집가는 딸은 도둑 같은 사위를 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자식 내외가 명절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구조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효도하면 축복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는 자를 망하지만 효를 행하는 자를 축복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이삭이 아시죠? 이삭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이삭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 말씀. 아브라함의 말에 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겼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당시에 가뭄으로 다들 어려워할 때도 100배의 결실을 얻고 천하 만민의 복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쏟아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 몇 살 정도 살면 장수했다고 그래요? 장로님 몇 살이면 장수한 겁니까? 90살. 네. 아까 1부에 때 물어보니까 80살이라고 했는데 80에서 10살 올라갔네요. 109죠? 그 당시에 성도 그 예전 창세기 그 아브라함 이 시대 때는 몇 살이면 장수했냐? 120세면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180세까지 살았어요. 전 여러분들이 180은 너무 많고 120세까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150세래요. 기대 수명이. 여러분들은 120세 이상 사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건강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셔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면 내가 형통하게 하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의 복을 받습니다. 효자 집에 효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효자로 성장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은 뭐냐? 자식이 효자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늘 존경하고 그리고 또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아이들이 나를 전쟁 영웅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님들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의 약속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말씀이 조금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드리고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이 효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잘 믿으셔서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려서 늘 부모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문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하여서 신앙천대, 자손천대, 축복천대 받는 위대한 신앙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 사람 들어볼까요? 따라 들어볼까요? 신앙천대, 자손천대, 축복천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